오늘 본문, 그러니까 49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요. 이거는 이제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앞에서의 언급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본 것처럼 찬양을 맡은 자들, 레위인들 나왔었죠. 그들과 연결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한 이들은 레위 족장들이었다면,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주관한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닥에 49절에서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 직무를 이어갔음을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달랐고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좀 특별한 것인데요, 족보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에서 어느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 지파 가운데서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정결한 가축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장자,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죠. 즉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에 그들은 거룩한 직분, 곧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고,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경작하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지만, 레위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그들의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들을 각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도록 하셨는데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준 성읍에 정착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최소한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거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거룩과 순종이었습니다. 거룩과 순종은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보여주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인생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모든 과정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마음을 쏟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들이 마음을 쏟아 힘써야 될 것은 거룩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고 삶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 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이 자칫 잊기 쉬운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경각심을 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를테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인 셈입니다. 각 지파들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특사,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인 것이죠. 종종 우리 믿는 자들을 레위인의 비유를 합니다. 가끔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레위인의 비유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특사와 같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알리는 사명을 받은 특사인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강하고 잘나서 우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과 우리의 크고 강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고 순종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레위인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참된 기업이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레위인의 기업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불신의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특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요구된 것처럼 거룩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